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대표 기도를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앉아서 선수를 쳐버려가지고 그래요. 다다음 주에는 나와서 일부러 얼굴 안 잡히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오기 싫어가지고 오늘 날이 좋아요. 어제 또 이렇게 비가 또 이게 좀 비 오는 날씨 좋은데 이렇게 비가 딱 오고 이렇게 오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크고 참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와 만족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였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본문으로 해서 6장 본문으로 해서 오늘 제목 두 주인 한 사람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제목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것도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믿음이 큰 자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다윗. 예. 다윗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저 쉽게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저 어쩌다가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오랜 기간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쉽게 아는 것, 쉽게 경험해진 것, 쉽게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어떤 시편의 고백들, 다윗의 고백이 쉽게 말하는 그런 표현과 고백이 결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쉽게 접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날 듣는 이 주일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적용되어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얕은 물가에 발만 담그고 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다윗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니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알아볼 거예요. 왜 믿음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까요? 일단 무슨 이유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첫째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크고 적고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의 문제인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문열 작가의 영웅시대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인공의 이름이 동영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과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던 그네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 어떠한 사람이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이나 사실을 믿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떤 그 사람의 신뢰성에 따라 다른 문제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집이 오늘 무너지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무너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빨리 집을 뺐어야 돼요. 네? 자, 우리는 내 가족을 믿어요. 내 남편이 아내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인 그저 미슈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그저 믿습니다. 내 남편이 깡패인데 그저 믿습니다. 이건 큰일 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 사람의 믿는 근거는 그 사람의 인격, 그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기억과 그 삶의 모습이라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믿는다?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이 조부모님과 부모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운, 율법에서 배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 큰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이라는 배운 정보 위에 다윗이 듣고 배운 정보 위에 다윗의 삶의 현장, 그죠? 책에서 배운, 부모님에게서 듣고 배운, 교회에서 듣고 배운 이 지식과 이 정보 더하여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갔던 것이고, 이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이고, 이 믿음이 단순히 남에게서 들은 그 믿음, 그 정보가 아니라 그 들은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맞죠? 이 세상 누구도요, 믿음이 없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컨대 믿음이 없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정신분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자,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크던 작던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이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창조자, 구원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붙어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구가 동그라면 지구 밑에서 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에 내가 붙어있는 것 자체, 이 지구가 인력을 가지고 행성이 돌고 움직이는 이거 자체가 우리는 견고한 여기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지으신 초자연적인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붙드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믿음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특별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삶의 염려,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 앞에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주인이라는 것이 내가 그 앞에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뺏기는, 나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수탈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알며 내 인생길을 가장 올바르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선한 좋은 주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의 결정권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인격을 빼앗는 그런 주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비유를 해볼게요. 이것은요, 이분이 주인이라는 건요, 내 인생이라는 그 항해를 가는 그 인생이라는 항해, 그 배의 선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선장이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의 선장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배의 선장이 아무나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서 저 배 선장 되고 싶습니다. 선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배를 큰 걸 샀어요. 내가 배 샀으니까, 내 돈을 샀으니까 이거 내 거야, 내가 운항할 거야 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선장이 있어야 돼요.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다와 배와 항해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 그가 배의 선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파산하는 거죠. 파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배의 항해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폭풍이나 암초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항해 중에 이 배에? 그것은 선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귀 기울일 때 이것이 문제되는 거죠. 선장을 몰아내고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을 선장으로 세울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24절을 우리 이런 의미에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배의 진정한 선장이자 주인이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멘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로는 당연하지를 외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 주인 맞아요, 선장 맞아요. 근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요, 또 다른 가짜 선장을 만들어내고 그래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선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 믿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자 뭐예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반란이 되는 겁니다. 왜 가짜를 세울까요? 그죠? 그것은 선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짜들이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인 거예요. 올바른 항구로 인도하는 선장보다는 가짜 선장이 주는 먹고 마시고 돈을 주고 당장 눈앞에 쾌락, 이것이 그 끝내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금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선장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쵸?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좋은 걸로 채워주는 이 선장이 정말 좋은 선장인 줄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앞날을 걱정하고 먹고 살 것 집 문제를 염려합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돈만 많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돈님이요, 둘 다 주인으로 매시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돈님을 더 믿는 거예요. 나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 우상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목숨을 위해 너희가 음식에 신경 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에 신경 쓰는 사람 많아요. 요즘은 음식에 그냥 신경 쓰죠. 목숨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위해서 음식에 신경 썼을 거예요. 나의 몸을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의복을 준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목숨과 몸을 위해 한다. 그런데 너희의 목숨과 몸이 누구에게 달렸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돈이 목숨과 몸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마지막까지 보장해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돈이 음식과 의복을 챙길 수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본질인 목숨과 몸은 돈에 의해서 주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봐라, 목숨과 몸은 나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길가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것도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만이 아니라 음식과 의복과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전혀 걱정하지 마, 1도 걱정하면 안 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지는 않아요. 사람이 걱정을 전혀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에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에 집중하고 돈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성장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 주시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내 할 것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때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또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배의 선장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배의 주인 되셔야 되고 기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해 가운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승객 기준입니까? 선원의 기준입니까? 선장의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타당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보십시오. 한 10대 소녀의 하루 동안의 감정 변화를 제가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받은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내 방을 보더니,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다운됐어요. 등교하는데 친구가 오늘 피부가 괜찮은데? 라고 말했어요. 나 좀 잘난 것 같아. 기분이 업이 됐어요. 쉬는 시간에 옆 친구가 너 요즘 살쪘지? 라고 말해요. 나 돼지가 된 걸까? 기분이 다운이 됐어요. 급식 시간에 좋아하는 남학생이 먼저 말을 건네네?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기분이 업이 됐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늘 뒤에 엎드려 자는 친구보다 내 성적이 낮아요. 나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이거 성적표 좀 조작해야 되나? 나 동물인 건가? 나 기분이 다운됐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 뒤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키가 큰 것 같아. 나 괜찮은 거지? 기분이 업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감정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요동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뭐기 때문이에요? 외모, 피부, 살찌고, 키가 크고. 그 기준이 뭐여서요? 성적. 이런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에 있어서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래요. 상황과 감정이라는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그렇죠. 돈이 기준이면, 돈이 입법부가 기준이 되면, 그 주인이 된다면은, 여러분, 항해의 도중에 안락함, 쾌락은 얻을 수 있겠죠. 내가 돈이 많다면.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항해는 어떻게 돼요? 그 항해 가운데 아무리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이 있어도 폭풍으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벼랑 끝에 도달하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도, 감정도, 돈도, 나의 기준도,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종교생활,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기준 나에게 준다면은 우리의 기준 주인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선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세상 거센 폭풍 속에서도요, 배가 흔들릴지언정 파손하지 않습니다. 왜? 선장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센 폭풍을 알고 폭풍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는 그것을 아는 선장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요동해도 내 마음 편안한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뭐 폭풍 막 이런 말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선장, 나의 주인, 나의 기준 되시니까.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사람의 배신당하고 나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실패했어도 믿음의 반석 되시는, 믿음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준, 주인, 선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